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살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7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찬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찬송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서 찬송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찬송 매번 부르잖아요. 네? 네, 곡조 있는 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혹시 있나요? 우리가 그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보면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시고 봐보면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어에는 할랄이라고 하는 티할랄, 자마르 야다, 또 바라크, 아나, 또 헬라어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율로게고, 홈네오, 독사조, 푸살모스 등등 이렇게 많은 제가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 찬양, 찬미 등등 단어들이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이 단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단어들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찬송하다, 감사하다, 송축하다, 칭송하다, 축복하다, 노래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찬송하면 물론 노래 그죠? 찬송가 할 때도 가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노래보다도 더 앞서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가 무엇인가에 정의를 했는데 뭐 정의했냐면 어거스틴은 찬송은 첫째 찬송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서 노래로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풀어보면 찬송은 무엇이라고 했을 때 음악, 노래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음악이 사용된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시라고 하는 도구들이 사용된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노래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뭐라고요? 도구예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올겐으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악기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타를, 또 드럼을, 또 어떻습니까? 바이올린을, 여러 가지 악기들이, 좀 더 큰 교회들을 보면 관현악단이 있어가지고 함께 찬양단과 함께 이렇게 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악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그냥 음악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높여 찬양함이 없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르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가사를 넣어서 우리 찬송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노래나 이 노래나 쌤쌤이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벌써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 찬송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네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제사. 제사하면 왠지 구약시대에만 사용되었던 단어이고 구약시대에만 적용됐던 단어같이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는 어디예요? 신약시대. 근데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걸 구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제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구약 신약은. 자꾸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고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용어,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함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 왠지 구약적인 느낌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단어인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을 제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것이 찬송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속죄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속죄의 희생제물만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속죄의 희생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감사의 예물도 드렸어요. 감사의 예물. 조금은 그러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봐보면 어떻습니까? 시대와 신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속죄의 희생물은 물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복에 대한 감사와 또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죠? 주로 하고 오십시오.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어떻습니까? 염소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그 어디에 특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 제물의 물질적인 의미보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입술의 송아지, 입술의 열매,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장소와 때와 그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15절 17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찬송의 원리의 전반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도대체 찬송을 해야 되는가? 언제 찬송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또 이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린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의 1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언제 누구에게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찬송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 다 배웠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왜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봐보세요. 기쁠 때 뭐예요? 노래예요. 전반적으로 봐보면 봐보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장구를 치고 찜을 치고, 요즘에만 그런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즐거우면 노래. 그 즐거울 때만 하느냐? 슬플 때도 해.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이래서는 못 살겠네. 응? 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 이 노래라고 하는 건 밀접. 더욱더욱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래에 감동이 있잖아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없이 살아가다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보니까 임영웅의 뭐 60세 그 노래를 듣고 나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감동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봐보세요. 노래는요,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힘도 있네요. 하나 되게 하는 힘도 희한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면은 다 누가 안 해도 다 따라서 부르고 다 마음이 같이 돼. 싸울 때 엄청 싸우다가도 성경도 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의 인물. 누구예요? 다윗. 시편이 찬송이라니까요. 찬송. 시편이 시이기도 하지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또 어떻습니까? 아삽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로 해놓은 거예요. 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사.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대표적인. 마리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송합니까? 사랴, 시므온 등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삶에 보면 그 삶에 찬송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혹시나 추우시면 선풍기를 끄시든가 조절을 하십시오. 옷이 이게 계절이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저도 오늘 고민하다가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더워하시는 분들이 잘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에게 봅니다. 1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므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중사 예수 위에 봉사 예수 위에 전도 쭉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가 뭔가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해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또 가르쳐 주잖아요.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선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찬송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찬송의 이유가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잡혀서 감옥에 있으면서 한밤중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맞아가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잠도 안 올 지경인데 어떻습니까? 찬송을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한 번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왜 찬송해야 합니까?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집을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나는 복권이 당선돼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네? 진급을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찬송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창조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찬송 높여드렸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구원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삶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찬양이라니까요. 내 얼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되었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물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분이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기쁘게. 예를 들면 부흥회하고 어디 기도하면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송도 하고 막 자지러지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습니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이끌려서,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솔직히 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드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찬송은 그냥 노래라고 해요.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찬송의 즐거움과 감동과 찬송의 역사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참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양보하십시오 하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는 왜 맨날 손해봐야 돼? 왜요?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이 뭐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찬송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지 않으셔요. 찬송은요, 사랑하는 성,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물들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 예물들은 뭐였어요? 주로 송아지, 양, 염소 등등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신약의 제물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배, 찬송, 기도 다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엄격히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살았던 대로 와서 기도하고 못 살았으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고,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고 삶은 내 생각대로 그냥 따로따로 산다 그러면 이건 그냥 기도 문을 읊은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인색하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 문을 읊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에는 꼭 뭐가 있었다? 제물이 있었다는 거죠. 예물이 있었다는 거. 그 제물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찬송은 언제 드려야 됩니까? 자, 찬송 언제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죠?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에요. 항상. 기쁠 때만? 슬플 때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좀 비슷한 단어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나 뭐 비슷한 거 생각나는 성경 있습니까 혹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이라니까요. 항상. 찬송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찬송은 뭐냐면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삶이라고요. 삶. 찬송은 삶이라고요. 삶.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됐을 때나 혹시는 못 됐을 때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율법 안에서 특별한 날,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이라니까요. 항상. 항상 열려있어요. 항상 열려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고요.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찬양, 찬송.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전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심.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백날 천날 예수님이 증거한다고 전도한다고 해도 삶이 나중에 이제 16절 17절에 또 나오지만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세상 가운데 비웃음만 달려 밟힐 뿐이라. 물론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일을 증거하고 높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어떻습니까?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우리 청년 학생회 같은 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혹시는 마을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는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성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율법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요,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강화되었어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율법은 그 말하는 하나하나를 지키면 되지만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거 630가지 율법 다 구분해서 세분해 보니까 630 몇 가지래.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30개의 율법을 지키고 나머지 뭐 안 해요? 그게 아니고요. 무엇은 먹고 무엇은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명절 내려가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헌신하시고 더 희생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들이 가족 때문에. 신에 안 와. 그래갖고 다 끝나면 와가지고 먹고만 가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에서 뭐 하느라고 안 왔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가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봉사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명절 때 한 주간은 고향교회 가서 좀 섬기셔도 괜찮아요. 목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섬기고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섬기고 가족도 좀 섬기고 더 열심히 섬기시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찬송을 드리자?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했더니 바로 오직 한 분. 영원한 경륜 가운데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신다 그랬죠? 아, 할렐루야. 아, 박수 한번. 아, 박수 한번. 배우신 거 아니죠? 뭐. 감사합니다.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오직 한 분에게만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다른 이유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찬송을 언제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찬송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조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찬송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능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무에 미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이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 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찬송으로 드리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